제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난 후에 전쟁터에 살아남은 군인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군인들 가운데서 해군 장교 출신인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도 일본에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저들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큰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비난과 그리고 그들을 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전쟁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였습니다. 그도 억울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라고 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웠지만 어쩔 수 없이 패배는 하고 돌아왔고,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그의 몸은 이름도 모를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점점 마비되는 거예요.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게 된 겁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 저런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의사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왜 이렇게 자꾸 마비가 되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당신은 아무리 봐도 정신과 쪽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와가미 기이치는 정신병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후치다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후치다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치다가 가와가미 기이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정말 낫고 싶습니까? 당신이 몸이 마비되고 있는 여기서 정말로 회복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가와가미 기이치는 그럼요. 내가 이게 무슨 병이 걸렸는지 의사들도 알지 못하고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의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병만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가와가미 기이치를 향하여 후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한번 외쳐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서 분노와 그리고 적개심과 억울함이 가득했던 이 가와가미 기이치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너무 분노가 가득하고 적개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는 억울함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감사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치료한다고 하는,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숙제를 주겠소. 어떤 숙제입니까? 이제부터는 아침부터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합니다를 항상 외치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도 눈을 뜨고 나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마시지요.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지요. 화장실을 가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도, 이를 닦으면서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일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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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국을 한 모금 떠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한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됩니다. 그의 입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감사가 올라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에게 홍시감을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홍시감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아마 일본어로 했으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랬겠지요. 고맙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내미는 손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손에 마비가 오고 손이 잘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손이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의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 그동안에 마법에 걸려있던 몸이 풀어지는 것처럼 그의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분명히 기적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를 하면 닫힌 문이 열어집니다. 감사하면 병든 몸이 건강해집니다. 특별히 마음속의 상처와 억울함, 분노, 그리고 스트레스가 강한 사람들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많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 타종교회 신자가 많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럴런지 모르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원불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원불교 신자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 예수를 믿고 있지만 몸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있지만 기도 생활도 하고 있지만 그의 삶에 감사가 멈춰 있고 원망과 불평이 항상 넘쳐나는 성도를 가리켜서 원불교 신자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감사하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감사하면 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 모르세요? 다 알고 있지요. 교회 와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다른 부모님이나 형제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감사를 망각하고 살아갈까요? 저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를 빼앗아가는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감사를 빼앗겨요. 마치 욕심과 감사는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어질 수 있나요? 섞어질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섞일 수가 없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감사와 욕심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내가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남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졌고, 나만 못 살고, 나만 가난하고,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비교하기를 좋아하면 두 가지의 함정에 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열등감의 함정에 빠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우쭐대지요. 교만해지지요. 그런데 나보다 반대로 잘난 사람을 보고 그와 비교하면 내가 왠지 모르게 작아져요.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감사를 빼앗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우쭐대는 교만의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고, 반대로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 앞에서 열등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가져다 주어요.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어떤 마음을 공격해요? 여러분,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옆집과 비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열등감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거예요.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조금 못났어도, 내가 조금 잘났어도 나는 나입니다.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보면 항상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비교는 분노와 절망의 씨앗이 됩니다. 비교하다 보면 다투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빼앗기고 마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표정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있지요? 월드컵 경기가 있지요? 월드컵 경기에서 보니까 이긴 팀들은 막 좋아가지고 입이 어디 걸린다고 그래요? 귀에 걸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고 있는 팀들은, 엊그저께도 우리나라가 지고 나니까 이강인이가 막 땅을 치면서 얼굴이 보니까 우리가 졌다고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표정을 연구했더니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금메달 딴 사람. 아우, 내가 금메달을 땄어. 세상에 내가 금메달을 땄어. 그러면서 금메달을 깨물어 보기도 하고, 엄마 나 금메달 땄어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좋아해요. 가장 좋아해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은메달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동메달 딴 사람들이 비교한다.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동메달을 딴 사람들을 보니까 표정을 분석해 보니까 입가에 미소가 있는데 그 미소가 정말 행복한 미소로 얼굴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메달을 딴 사람들을 보니까요, 웃기는 웃는데 이거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웃음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메달을 딴 사람들은 누구와 비교해봐요? 아무것도 따지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동메달이라도 땄어.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있고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은메달을 딴 사람들은 누구와 비교해요? 옆에 있는 금메달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골드 메달이 내 메달인데,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얼굴이 웃기는 웃는데 왠지 모르게 겸연쩍은 웃음이 있지요. 웃고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왠지 모르게 아쉬워하는 기쁨, 그런 기쁨이 얼굴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내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없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보다 못난 사람과 자꾸 비교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비교 의식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나 자체를 사랑하시지 내가 잘해서 사랑하고 똑똑해서 사랑하고 앞서가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내 아이가 똑똑하니까 사랑하나요? 물론 똑똑하니까 사랑도 하지요.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해도 저는 그 아이가 소중한 거고, 우리 아이가 잘나지 못해서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아이가 우리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요. 내가 잘해서 사랑하고 못해서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사람이 이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항상 우리 곁을 따라다닙니다. 내 주위에 맴돌고 있는 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없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가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누구지요? 다니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의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그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바벨론 다리오 제국에, 그리고 바벨론 메세와 바다 제국에, 메데와 바사 제국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똑똑하고 유능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도 정직하게 살아요. 진실하게 살아요. 거짓 없이 국정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가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꼭 공격하지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꼭 시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면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 음모를 꾸미고 시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이 국정을 운영하니까,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시기하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이것저것 다니엘을 조사해보고 다니엘을 옆에서 지켜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가 하는 일마다 정직하게 행하고 참 국정을 행하는데, 운영을 국정하는데 진실하게 행하고 거짓 없이 편애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관리하는 그에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책잡아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30일 동안 지켜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읍시다.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왕이 좋다. 사람의 마음이 흩어져서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왕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그 얘기를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요. 사자굴에 넣는 것을 알고도,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할게요. 그리고 31일째부터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또 어떤 분 같으면은 그동안에는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뭐 굳이 꼭 창문까지 열 거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니까 그냥 창문 닫아놓고 해도, 예루살렘 쪽 향하여 있지 않아도 저 지하에 가서 기도해도 거기 하나님 계실 테니까 하나님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특별히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감사하였더라. 인간은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두려움을 감사로 이깁니다. 그의 두려움을, 무서움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의 위기를 감사로 이깁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있는 22절
자, 스크린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주는데요.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28절 본문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길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업이 안 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과 같다. 그런 믿음으로 감사해요. 우리가 저금을 하지요. 다달이 저금하지요. 그럼 다달이 저금하면 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내게 돌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고 원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는 최고의 면역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 몸의 면역력이 자꾸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감사로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